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. 앞서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쭉 기술했습니다.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2장에서는 가나에서의 그 혼인잔치,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런 표적이 있었죠. 그리고 이제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 또 나오고,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,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을 고쳐주신, 눈을 뜨게 하신 그런 기적,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. 표적이라고 하죠.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, 표적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, 그것이 이제 표적인데,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1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런 표적들보다 좀 더 큰 그런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. 그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제 그러한 놀라운 표적이죠. 그래서 이 표적은 어찌 보면 이 대적자들에게는 결정적인,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표적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것은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표적이기도 하죠. 그래서 그러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고,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반응, 또 그 과정에서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,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,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,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. 본문을 보면서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.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.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 대해서 잠들었다 이제 이렇게, 그러니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제자들은 그 잠들었다는 말을 잘 모르죠.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. 그래서 그냥 아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는 이제 그런 생각은 잘 못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의 그런 믿음이죠. 이제 그런 반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고, 17절부터 이제 내용에서는 첫째 이제 마르다가 등장하고 있는데,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마르다의 믿음은 그래도 괜찮은 믿음 같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.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처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와서 고쳐달라는 그런 믿음을 보였죠. 그런데 그 가시는 도중에 이미 이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이하러 가서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고 이제 좀 원망하는 듯한 마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도 내가 살릴 수 있다 할 때 그것을 온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. 마르다도. 그래서
물론 대화 속에서 아주 멋진 그러한 고백도 마르다가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설마 죽은 오빠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은 마르다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신 앞에서 이제 돌 치워라 하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할 때 마르다가 보인 믿음은 아니 죽었는데 뭐 하시려고 합니까 하는 그런 불신의 말을 하고 있죠. 여기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. 예, 이렇게 불신의 태도를 좀 보이고 있죠. 아 죽었는데 뭐 하시려고 합니까?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거야 하고 믿음 부족함을 언급하셨습니다. 그것이 40절인데 읽어보시죠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, 이와 같이 마르다의 믿음은 최종적으로 보면 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믿지는 못했죠. 예수님이 근데 이제 중간에 보인 마르다의 믿음은 그래도 괜찮은 것들이 좀 있죠. 여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. 아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 유명한 고백을 마르다가 하죠.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것과 똑같은 고백을 마리아가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27절 한번 읽어보시죠.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. 그래서 여기까지는 고백도 잘하고 좋은 믿음이죠. 그렇지만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다소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. 마리아는 이 마르다보다도 믿음이 좀 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. 이 마르다는 예수님 마중하러 갔다가 거기서 일어난 대화였고, 이제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거의 다 근처까지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막 오빠 때문에 울다가 죽은 오빠 때문에 울다가 지금 막 뛰어나가죠.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또 대화를 하는데 역시 마르다가 보인 반응처럼 아니야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는 다소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를 또 마리아도 합니다. 그리고 계속 울고 있는 것이죠. 그게 32절 읽어보시죠.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. 예, 이렇게. 근데 계속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우는 거예요. 그냥 뭐 더 이상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. 없으니까 계속 슬퍼하고 우는 것이죠. 그 울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기까지 하실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예수님 분노하시는 것은 우는 것을 보고 분노하시겠습니까? 그 울음 너머에 있는 그 불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33절인데요. 한번 읽어보시죠.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.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 우니까 마음 아파해서 같이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일견 번역할 수 있지만 이건 제가 지난 작년에 이 부분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비통함 이런 부분들 불쌍히 이 부분은 분노했다는 것이 원어의 뜻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.
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?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계신데도 우는,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자꾸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울기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그건 좋지 않은 믿음입니다.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는 믿습니다.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감옥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?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십니다. 나사로야 부를 때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죠. 자,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이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.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봤으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지는 않고 이제 믿게 되었죠.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또 보고도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.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? 여기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믿을까봐 걱정하는.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. 이제 모의하는 것이죠. 53절 한번 읽어볼까요?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. 왜 그럴까요?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이제 다 빼앗길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죽여버리자.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.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또 하나님도 대적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신앙이 뭐냐 이거죠.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래 그것이 바른 모습인데 자꾸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아주 악한 예수님 죽이려는 이런 악한 짓도 할 수 있다.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, 제자들, 마르다, 마리아, 그리고 뭐 같이 동조했던 유대인들, 그리고 이 대적하는 제사장 그룹 이런 다양한 믿음을 봅니다.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.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다.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.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절이 순환지간을 지나서 다가옵니다.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끝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광이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